감사합니다. 역시 추석절이 세긴 셉니다. 우리나라 두 명절이 있는데 하나는 설날이고 하나는 추석절인데 명절 때마다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돼야 되거든요. 행사 있을 때마다 그 행사가 행사로 끝난 게 아니고 행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그 축복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반대로 행사를 핑계 삼다든지 어떤 절기 그렇게 이런 명절을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것은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이 두 명절 통해서 얼마나 이 사단의 역사인지 몰라요. 그것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그 조상 섬기는 거하고 달라요. 자꾸 조상을 붙여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는데 그 조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조상님들이 와서 말 그대로 제사밥을 먹고 절을 받으면 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근거 없는 거거든요. 그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조선시대 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계속 속아요. 영적인 것은 안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안 보인 것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점술인, 무속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이 흑암의sel이 도와주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인간을 실패케 하는, 더 나쁘게 말하면 인간을 망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또 당장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빠져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큰 두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가 다락방 교회하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근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이 전부 다 사실은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그런데 마가 다락방 교회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무엇인가 좀 모자란, 아직도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 좀 복음점에서 약간 좀 부족한.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이요 완전했어요. 완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교회지만 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교회 썼지만 결국 끝까지 쓰임받기로는 완전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맡기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장 복음적인 교회. 우리 교회 목표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결국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 꼭 이것은 평생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절에. 이게 아니면 길이 없어요. 제가 복음을 알면서는 이게 아니면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다 속이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점점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고요. 그래서 세계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훌륭한 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근데 당장 문제가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아버려. 그러면 모인다고요. 또 뭐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잘 나가고 있고 또 많이 모이고. 여러분 미안한 얘기만 많이 모인 것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많이 모여요.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많이 모인지. 2단 중에 2단. 그리고 또 미안한 얘기만 천주교, 불교도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불교도 눈 떠가지고요. 산속에 절간에 있어도 사람들이 뭐 자기 차를 타고 모여들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을 만큼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모임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놓쳐버리면요. 다 속아. 기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 복음 속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랬어요.
사실 주의 손이 함께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주의 손이란 말은 능력을 말하거든. 능력.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요. 이걸 다만 모를 뿐이죠. 왜? 중심이 안 맞으니까. 중심이. 하나님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가 돼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늘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는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어요. 완전 복음이었으니까. 주의 손이 함께한 걸 그냥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다. 권능 충만은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교회와 성도. 교회 안에 사람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종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권능을 줬다 했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분명히 제자들을 불러놓고 모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줬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했잖아요. 이미 근데 권능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거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충만이라는 말은 넘친단 말이거든. 내 안에 가득 찼단 말이잖아요. 그 더 나가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연약하다고 느껴지면 느낄수록,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느낄수록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 대단한 건 다 거짓말. 뭐 대단하면 인간은? 날씨만 갑자기 추워져도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가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게 속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부,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근데 다 배설물 얘긴다 했잖아요. 우리는 배설물 가지고 자꾸 그걸 내세우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 때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사람으로 충만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늘 가득 찼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잘 안 대로 사도행전 2장 보세요.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초청도 안 했는데 15나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초라한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거 분명히 주어가 주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하신다. 문제는 완전 복음자이 말이에요. 정말 가장 복음자이냐고 이것만 넣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 훌륭한 전도가 있으니까 일꾼이 많으니까 그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 그것도 다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계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목사 올라오다가 그분이 떠나면 다 무너졌다가 또 올라갔다 맨 업다운.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위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자꾸 속아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4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절 보니까 믿는 자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더라. 이 사람 충만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정말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해야 사실대로 해야 돼요. 사람이 없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이고 세계복음을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못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욕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한국교회를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그래서 늘 이것도 기도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근데 이것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돼. 오늘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믿게 하시고 그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다 주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발견하면 됩니다. 다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작동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겨우 저렴하는 거예요. 그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얼마나 풍성했던지 보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은혜가 풍성했던지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교회 소문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도대체 어찌 된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넘치는 교회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은혜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 구원을 주신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뭐 훌륭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단 말은 엄청 신분이 바뀌었단 말 아닙니까? 신분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 안 될 수 없는 신분을 받았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방금 말한 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렇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권세를 줬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권세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예요. 예수 이름으로. 맞습니까?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예요. 천사를 막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천사는 우리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천사가. 완전하신 분이 무슨 천사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 최대한 활용해야죠. 오늘 또 있는 현장에 오늘 또 지방에 내려가신 우리 성도들 현장에 천사를 통해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세요. 부리는 영이라 있잖아요. 부리는 영. 근데 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 척 하는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우리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칼 아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 가진 사람에게 세상 모든 것을 맡겼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 척 하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부끄럽게도 모태신앙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이란 단어는 안 왔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을 몰랐어요. 지금도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복음 단체 계획도 안 해도.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했지. 우리 목사님 복음 못 깨달아서 그 자체가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장로님 복음 못 깨달았어. 그 말한 것 자체가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님을 도와야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런 말하는 것 자체 보여서 복음 가진 율법이요.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는 시기하거든.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제일 모르는 것이 본인을 몰라요. 그래서 오주에서는 불신자지만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산상보훈에서. 어찌하여 네 속에 있는 들뿐은 보지 못하고 나무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 난리냐. 지금 그런 게 자기는 어마어마한 이상한 거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남 보이려고 하는 티만 보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쓸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속습니다. 내 안에 성령은 아주 민감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 안 속아요. 왜 나한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역사하지 않을 만큼 조건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왜 나에는 응답 없습니까? 응답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절대 성령은 거짓 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줬다 그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답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 가지면 갈수록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문제 없다.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에 세 가지라 했잖아요. 첫째 뭐라 했습니까? 다 끝났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 주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맞습니까? 그리고 다 괜찮다. 이만큼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어떤 것도 괜찮을 만큼 다 괜찮다. 이게 은혜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고 이런 증거가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복음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냥 괜찮단 말이 아니요. 복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더 큰 은혜는 세상 살리는 은혜입니다. 세상 아무도 못 살려요. 훌륭한 대통령이 나타난다 해도 세상 못 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를 복음 줬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세상 살리시려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사람을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분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저주를 꺾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살리는 길은요, 진짜 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놓치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수가 문제가 아니다니까, 수가. 저 강북에 가면 강북 무성교회 있어요. 한때는 10,000명 모이는 거예요. 교회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다 싸워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몇백 명 모입니다. 교회 뭐 어마어마해요. 장소도 아주 좋아요. 딱 돌려보내요. 안 되는 겁니다. 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가 많다고 사단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으니까 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은혜는 다 가짜요. 오늘 찬양대회 수가 적나? 야, 찬양대 어쨌든 노래가 저러냐? 야, 오늘 찬양대 참 잘한다. 은혜가 된다. 그건 가짜 은혜. 그 감동. 야, 영화가 너무 감동스럽다. 눈물까지 나온다. 감동. 은혜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분명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만약 말로 세상은 감동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참된 은혜가 없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모이는 거 잘하는 것 같은데 종교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누렸어요. 얼마나 누리냐? 그건 이제 각자 틀리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너는 그렇게 할 말이 없냐?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였어요. 저 사람 맨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듣고 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로 증거 나타난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쁘게 말하면 예수쟁이. 저들은 예수쟁이야. 근데 점점 가까이 보면 볼수록 무엇인가 있단 말이죠.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게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계속 말해야 돼요. 듣기 싫을 만큼. 왜 새로운 게 강단은 맨 그리스도 말이냐? 할 말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이거에는 세상에 다 있으니까. 근데 딱 하나 없어. 그리스도만 없거든요. 다른 말은 다 어디가 있는데 딱 그리스도만 없어. 근데 이것도 내가 안 해버리면 어디서 듣겠습니까? 이거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것은 다음 얘기고, 일단 저는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높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요, 여러분이 각인되고 각인이 오래되면 뿌리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리되면요, 그때부터 모든 거 오케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어떤 문제 안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때부터 성경이 보이고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과거는 밖에 것만 봤습니다. 과거에는 애무만 봤습니다. 사실만 봤습니다. 근데 이거 진실로 보여져요. 진실한 것이 보여집니다. 진실한 말은 그 속에 감춰진 거예요. 이걸 찾아내려고 수사관들이 막 수사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사람 죽였느냐? 근데 이거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 보이는 영적인 진실이 보이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알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구나. 쉽게 말하면 완전히 잡혀버렸구나. 사단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복음이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이런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안 속죠. 그리고 정확히 사람을 살리게 되죠. 아, 이거 모르면 절대 못 살려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어느 날 늘 성전 문 앞에서 얻어먹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봤어요. 아니, 거지를 봤어요. 나사로가 아니고 거지를 봤는데 그 사람은 40년 됐어요. 안진병이 된 지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니까. 그냥 늘 동전만 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눈이 열린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안진병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을 얻거니와. 베드로가 그 준 동전 얻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그 많은 모이는 사람 수장인데 3장이니까 벌써 4,000명, 3,000명 모인 이상 그 큰 교회 책임자인데 은과 금이 얻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끝이야, 그게.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봤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 과거에 이것만 봐서. 참 안 됐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도와줬습니다. 그것과 도와준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나 진실을 봤어요. 그것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진실을 본 겁니다.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답이 보이니까 겁이 안 납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길이 열립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일이 되니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맡겼어요. 선교의 문이 열리죠. 최초로 이건 아직은 마가다락본 교회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화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지 그거하고 시비하잖아요. 어찌 이방인에게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먹고 세례를 베풀어 그랬느냐. 그거하고 시비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마가다락본 교회도 깨닫습니다만 아직은. 근데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지구상 최초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때부터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 나가서 큰 무리 제자가 모인다 했어요. 그냥 큰 무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제자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잘해보자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날을 꿈꾸고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날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후대 앞에 무엇인가 우리 기념비적을 남기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언약의 밭들을 넘겨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큰 경제문 열었어요. 보니까 당시에 그쪽 지역에 완전히 흉년 들었어요. 큰 흉년 들었어요. 큰 흉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를 돕는 이제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결정적인 것은요, 경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놓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뭐 돈 벌라고 뭐 하자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 가장 문제가 뭔지 압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90% 이상은 전부 다 경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직장도 사업도 또 교회 다니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붙잡게 돼요. 경제 때문에. 좀 뭐 될까 싶어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 다 준비하고 놨어요. 이것도. 분명히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 내가 부유한 자지만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또 성경에 시대마다 경제문 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달라는 기도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원래 경제라면 영어로 머니잖아요. 머니라면 영어가 아니에요. 원래가.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만몬신하고 이 돈의 신이요. 돈의 신. 물질의 신. 그게 만몬이거든. 그게 변천돼가지고 머니가 된 거예요. 지금도 경제를 딱 잡고 있어요. 전부 경제. 왜 심지어는 국가 기밀을 팔아먹냐 돈 때문에. 우리나라 유명한 장선들이 국가 기밀도 팔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유명한 또 우리 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팔아먹고 기밀을 빼다가 말이에요. 그 전부 돈이에요. 돈 앞에는 국가가 뭐가 없어요. 뭐 장성도 없어. 무슨 박사도 없어. 전부 돈 때문에. 그만큼 돈의 이력이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이 말하지만 꼭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는 절대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절대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지금부터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를 가지고 교회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 이 시대를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움직이면 돈인데 왜 돈만 목적이 아닙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명히 성경에 준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다 돈을 대물림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부자를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뭐 심지어는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중요한 그 인물들, 또 관직 있는 사람들, 재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돈을 써가지고 줄레가지고 전부 다 후대가 유명한 뭐 변호사 노펌 회사 또 유명한 회사 다 들어갑니다. 과거에 공부만 잘하고 되는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좀 이제 사법권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자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빼놓고 허락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가다락방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필요하니까 물질이 넘쳤잖아요. 또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다 경제를 이미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후대가 훌륭하지 말지 하나님 손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앞에는 경제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여러분이 된다면 이 문까지 여실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 여러분도 가장 복음적인 내가 되도록, 이런 자가 전도자고 이런 자가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데 절대 지속할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복음만이 흑암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다락방 교회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교회의 성도를 보게 하시고 이 시간에 또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생각하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장 복음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늘 복음 안에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깨닫지 못한 부분에 늘 깨달음을 주셔서 더 이상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과 전도에 관심을 두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나 때문에 교회 살고 우리 가문 살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한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역사하지 않을 만큼 조건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나에는 응답 없습니까? 응답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절대 성령은 거짓 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줬다 그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답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 가지면 갈수록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문제 없다.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에 세 가지라 했잖아요. 첫째 뭐라 했습니까? 다 끝났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 주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글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맞습니까? 그리고 다 괜찮다. 이만큼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어떤 것도 괜찮을 만큼 다 괜찮다. 이게 은혜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고 이런 증거가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복음서 들어가는 거예요. 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어떤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냥 괜찮단 말이 아니요. 복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더 큰 은혜는 세상 살리는 은혜입니다. 세상 아무도 못 살려요. 훌륭한 대통령이 나타난다 해도 세상 못 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를 복음 줬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세상 살리시려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사람을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분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저주를 꺾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살리는 길은요, 진짜 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놓치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수가 문제가 아니다니까, 수가. 저 강북에 가면 강북 무성교회 있어요. 한때는 10,000명 모이는 거예요. 교회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다 싸워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몇백 명 모입니다. 교회 뭐 어마어마해요. 장소도 아주 좋아요. 딱 돌려보내요. 안 되는 겁니다. 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가 많다고 사단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으니까 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은혜는 다 가짜요. 오늘 찬양대회 수가 적나? 야, 찬양대회 어쨌든 노래가 저러냐? 야, 오늘 찬양대회 참 잘한다? 은혜가 된다. 그건 가짜 은혜. 그 감동. 야, 영화가 너무 감동스럽다. 눈물까지 나온다. 감동. 은혜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이게 아니면 길이 없어요. 제가 복음을 알면서는 이게 아니면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다 속이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점점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고요. 그래서 세계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훌륭한 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근데 당장 문제가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아버려. 그러면 모인다고요. 또 뭐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잘 나가고 있고 또 많이 모이고. 여러분 미안한 얘기만 많이 모인 것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많이 모여요.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많이 모인지. 2단 중에 2단. 그리고 또 미안한 얘기만 천주교, 불교도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불교도 눈 떠가지고요. 산속에 절간에 있어도 사람들이 뭐 자기 차를 타고 모여들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을 만큼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모임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가 기준을 놓쳐버리면요 다 속아. 기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 복음 속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랬어요. 사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주의 손이란 말은 능력을 말하거든. 능력.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요. 이걸 다만 모를 뿐이죠. 왜? 중심이 안 맞으니까. 중심이. 하나님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가 돼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늘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는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어요. 완전 복음이었으니까. 주의 손이 함께한 걸 그냥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다. 권능 충만은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교회와 성도. 교회 안에 사람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종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권능을 줬다 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분명히 제자들을 불러놓고 모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줬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했잖아요. 이미 근데 권능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거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충만이라는 말은 넘친단 말이거든. 내 안에 가득 찼단 말이잖아요. 그 더 나아가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연약하다고 느껴지면 느낄수록,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느낄수록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 대단한 건 다 거짓말. 뭐 대단하면 인간은? 날씨만 갑자기 추워져도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가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게 속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부,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근데 다 충만한 넘치는 교회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은혜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 구원을 주신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뭐 훌륭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았단 말은 엄청 신분이 바뀌었단 말 아닙니까? 신분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 안 될 수 없는 신분을 받았단 말.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방금 말한 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렇다고 그걸 끝난 게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권세를 줬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권세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예요. 예수 이름으로. 맞습니까?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예요. 천사를 막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천사는 우리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천사가. 완전하신 분이 무슨 천사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 최대한 활용해야죠. 오늘 또 있는 현장에, 오늘 또 지방에 내려가신 우리 성도들 현장에 천사를 통해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에 그런 권한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세요. 부리는 영이라 있잖아요. 부리는 영. 근데 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 척 하는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우리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칼 아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 가진 사람에게 세상 모든 것을 맡겼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 척 하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부끄럽게도 모태신앙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안 왔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을 몰랐어요. 지금도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복음 단체 계획도 안 해도.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했지. 우리 목사님 복음 못 깨달아서 그 자체가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장로님 복음 못 깨달았어. 그 말한 것 자체가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님을 도와야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런 말하는 것 자체 보여서 복음 가진 율법이요.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를 시기하거든. 본인은 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제일 모르는 것이 본인을 몰라요. 그래서 오주에서는 불신자지만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산상보훈에서. 어찌하여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나무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 난리냐. 지금 그런 게 자기는 어마어마한 이상한 거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남 보이려고 하는 티만 보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쓸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속습니다. 내 안에 성령은 아주 민감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 안 속아요. 배설물 얘긴다 있잖아요. 우리는 배설물 가지고 자꾸 그걸 내세우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 때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사람으로 충만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늘 가득 찼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성경 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잘 안 들어 사도행전 2장 보세요.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초청도 했는데 15나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초라한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거 분명히 주어가 주예요.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하신다. 문제는 완전 복음자인 말이에요. 정말 가장 복음자이냐고 이것만 넣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 훌륭한 전도가 있으니까 일꾼이 많으니까 그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 그것도 다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계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목사 올라오다가 그분이 떠나면 다 무너졌다가 또 올라갔다 맨 업다운.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위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자꾸 속아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4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절 보니까 믿는 자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더라. 이 사람 충만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정말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해야 사역대로 해야 돼요. 사람이 없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이고 세계복음을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불신앙 때문에 못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욕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한국교회를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그래서 늘 이것도 기도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근데 이것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돼. 오늘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믿게 하시고 그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다 주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발견하면 됩니다. 다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작동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겨우 저렴하는 거예요. 그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얼마나 풍성했던지 보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은혜가 풍성했던지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소문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도대체 어찌 된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역시 추석절이 세긴 셉니다. 우리나라 두 명절이 있는데 하나는 설날이고 하나는 추석절인데 명절 때마다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돼야 되거든요. 행사 있을 때마다 그 행사가 행사로 끝난 게 아니고 행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그 축복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 반대로 행사를 핑계 삼다든지 어떤 절기 그렇게 이런 명절을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것은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이 두 명절 통해서 얼마나 이 사단의 역사인지 몰라요. 그것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그 조상 섬기는 거하고 달라요. 자꾸 조상을 붙여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는데 그 조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조상님들이 와서 말 그대로 제사밥을 먹고 절을 받으면 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근거 없는 거거든요. 그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조선시대 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계속 속아요. 영적인 것은 안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안 보인 것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점술인, 무속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이 흑암의sel이 도와주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인간을 실패케 하는, 더 나쁘게 말하면 인간을 망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또 당장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빠져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큰 두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가 다락방 교회하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근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이 전부 다 사실은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그런데 마가 다락방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 무엇인가 좀 모자란, 아직도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 좀 복음점에서 약간 좀 부족한.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이요 완전했어요. 완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교회지만 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교회 썼지만 결국 끝까지 쓰임받기로는 완전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맡기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장 복음적인 교회. 우리 교회 목표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결국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 꼭 이것은 평생 기도해